설교 노트 번호를 보시면 제가 오타를 했네요. 11234 되어 있는데요. 그냥 01234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계속해서 지금 베드로전서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복습을 좀 해드릴게요. 제가 첫째 시간에는 나그네의 특권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특권 네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거기 주보에 써 있듯이 첫 번째가 우리는 선택을 받았다. 나그네지만 선택받은 백성이다. 믿으시죠? 그리고 두 번째가 우리의 특권은 산 소망이 있다. 그러니까 죽은 소망이 아니라 살아있는 소망을 갖고 있다. 그 소망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특권은 유업을 잊게 되었다. 나그네인데 이을 유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보호를 받는다. 지난주에는 나그네의 태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고요. 첫 번째가 허리를 동여야 된다. 혹시 이거 기억나시는 분 계실까요? 허리 동이는 걸 제가 크게 두 가지로 설명을 드렸는데, 첫 번째가 항상 떠날 채비를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눌러 앉을 생각으로 사는 사람은 나그네가 아니에요. 항상 떠날 준비를 하는 게 나그네고, 또 두 번째 설명 기억나시나요? 이 진리의 허리띠, 그게 뭐죠? 말씀이 중심에 있어야 된다. 두 번째 태도는 근신하라. 이 근신이 그냥 정신 차리고 깨어있으라 그런 뜻도 있지만, 이 근신이란 헬라어가 말하는 중심적 의미가 뭐였죠? 취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뭐 술 취하듯이 다른 것에 취해 있으면 안 된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오직 성령에 취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거룩, 이것도 기억나시죠? 거룩은 뭐 구별되다 이런 뜻이 있지만, 이 거룩은 어떤 베이스 안에서 이해를 해야 되죠? 관계적 베이스 안에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어떤 관계죠? 부부 관계입니다. 부부 관계. 그러니까 남녀가 서로 끝까지 사랑하기로 결심하고 책임을 지는 게 거룩함입니다. 너는 나밖에 없어야 돼. 나도 너밖에 없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 말은 내가 너밖에 없으니 너희도 나밖에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뜻입니다. 이 관계적 베이스가 없는 거룩은 뭐가 될까요? 율법주의가 됩니다. 그리고 그 거룩함으로 사람을 해하기 시작합니다. 거룩은 무조건 이런 사랑의 관계 안에서 그게 세워져야 됩니다. 저는 우리가 그런 거룩한 백성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뜨겁게 사랑하라. 이게 나그네의 태도죠. 우리가 뜨겁게 하나 돼서 사랑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같은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저희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의 같은 목적을 향해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나그네의 삶에 대해서 함께 좀 공부할 텐데요. 크게 네 가지입니다. 1절 말씀에 버릴 것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요. 제가 1절 다시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나그네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면, 일단은 좀 버릴 것을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크게 5가지를 지금 사도 베드로가 설명을 했어요. 첫 번째가 악독이라는 단어예요. 악독. 여러분, 악독이 뭐 같으세요? 그냥 악하다, 아주 독하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지만, 이 카키아라는 헬라어를 제가 찾아보니까 아주 재밌는 뜻이 있었어요. 이 악독함이 뭐냐면, 내 안에 상처가 있고 내가 결점이 있고 내가 쓴 뿌리가 있는데, 이걸로 인하여서 남을 괴롭히는 것, 그게 악독함이래요. 그러니까 내가 받은 상처 때문에 남한테 상처 주는 것, 내가 받은 고통 때문에 남한테 고통을 주는 것, 이게 악독함의 카키아의 뜻입니다. 참 재밌는 의미가 있죠. 여러분 주변에 살다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이 있습니다. 사연 없는 사람 없죠. 상처 없는 사람 없죠. 근데 그것이 복음 안에서 해결이 되고 십자가 안에서 그게 이제 우리가 좀 극복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마냥 붙잡고 살면서 자기 연민에 빠져서 그거를 통해 남을 공격하는 이런 습성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게 곧 카키아라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어떤 쓴뿌리가 있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거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믿으시죠? 저는 우리가 복음 안에서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회복이 안 되면 남을 괴롭히는 카키아가 됩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정말 주님 앞에서 잘 점검하셨으면 좋겠어요. 또 이런 뜻이 있어요. 겉다르고 속다르다. 악독함의 의미 중에 또 겉다르고 속다른 이중성, 그런 의미도 있어요. 쉽게 말씀해 드리면 이런 게 악독일 수 있습니다.
전혀 속을 모르겠어요. 그게 악독함이에요. 꽤 오래 알았는데 같이 교제하고 뭐 그랬는데 정말 그 속내를 내가 모르겠다. 그게 카키합니다. 그런 사람 또 많아요, 적어요? 많죠. 도무지 무슨 의도가 있는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잘 판단이 안 서죠. 하도 잘 포장을 해가지고 그거를 악독함으로 얘기를 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건강한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건강한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보이는 게 답니다. 그냥 보이는 게. 파악하는 게 어렵지가 않아요. 조금 만나보면 다 알겠어요. 그냥. 너무 그냥 진실되고 투명해서 별 얘기 다 해가지고 가끔은 좀 바보스럽지만 그게 사실 건강한 사람입니다. 저는 우리 원사랑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좀 복잡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도무지 속을 모르겠다. 그거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냥 딱 봐도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 속이 다 훤히 들여다 보이네. 진실한 사람입니다. 진실한 사람. 악독의 반대죠. 그 다음에 기만이 나와요. 기만. 이 기만은 돌로스라는 헬라어인데 이것도 굉장히 재밌는 뜻이 있어요. 어떤 뜻이 있냐면 미끼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이 미끼를 갖고 남을 괴롭힌다. 덫을 친다. 또 두 번째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한다. 의도적으로 다 계산해서. 그게 기만의 뜻이에요. 물론 우리가 가끔 또 기억도 안 나서 얼떨결에 우리가 거짓말할 때도 있죠. 뭐 전화가 오면 엄마 없다 그래. 이게 의도적 거짓말이에요, 습관성 거짓말이에요. 자기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근데 이 기만은 다 알고 거짓말을 합니다. 의도적으로. 베드로가 사실 이 거짓말을 했어요. 그죠? 예수님을 몇 번 부인했죠? 3번. 근데 베드로가 그 거짓말 알고 했어요, 모르고 했어요? 알고 했죠. 베드로가 이 기만에 대한 자기 상처가 있어요. 그런 상처받은 베드로가 지금 교회를 향해서 이 기만을 버려야 된다. 그 지금 가르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외식 휘포크리시스라는 복잡한 헬라어인데요. 안 외우셔도 돼요. 시험 안 봅니다. 근데 외식이 어떤 뜻이 있냐면 연기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연기하다. 가면을 쓰고 지금 연기를 하고 있다. 극장에서. 그게 외식입니다. 그러니까 뭐 연예인들이 다 외식하시는 분들이에요. 다 연기를 하고 있으니까. 근데 우리 삶도 우리가 가면을 쓰고 연기를 하고 있다면 내 속내는 그렇지 않지만 내가 지금 그런 척하고 있다면 그거 곧 외식이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버려야 된다. 그다음에 시기, 푸도노스라는 단어예요. 푸도노스. 이 시기는요. 어디서부터 출발을 할까요? 시기의 마음이 보통 어디서 나오죠? 힌트를 드릴게요. 2글자고요. 첫 번째 단어가 질에서 시작해요. 질투죠. 질투에서 시기가 나와요. 근데 질투 자체는 사실 악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속성도 질투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하나님 본인이 고백하셨어요.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질투 자체는 악하지 않을 수 있지만 질투가 긍정적인 측면이 있고 부정적인 측면이 있는데요. 이 질투가 부정적인 측면으로 표현이 되는 게 시기심입니다. 시기심. 긍정적으로 어떤 표현이 있을까요? 질투가 도전받습니다. 본받고 싶다.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그건 질투의 긍정적인 부분이고 부정적인 부분은 시기심이 가득해가지고 이제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 나는 거죠. 그냥 저 사람을 따라하다가 이제는 저 사람을 내가 무너뜨리고 싶다. 그게 시기심입니다. 또 이 시기란 단어 안에 이런 뜻도 있더라고요. 사실을 사실처럼 얘기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요즘 우리가 흔히 쉽게 접하는 가짜 뉴스, 그게 시기심의 결과다. 그런 의미도 이 푸드노스에 있습니다. 참 재밌는 뜻이 많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버릴 게 비방하는 말을 버려라. 카탈라리아, 비방 이 단어인데 이건 어떤 뜻이냐면 인격적 모독입니다. 인격적 모독. 우리가 책망할 수 있어요. 우리가 권면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아이들을 좀 이렇게 훈계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훈계를 해도 비방하는 말로는 하면 안 돼요. 비방은 인격적으로 그 사람을 그냥 눌러버리는 거예요. 악한 거예요. 요즘 우리가 사는 사회가 이 비방하는 말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SNS가 이제 발달되는 사회에 살고 있는데 인터넷 비방의 글이 정말 많아요.
입에 담을 수조차 없는 그런 너무나 인격적인 모욕을 주는 표현들이 정말 많은 시대에 살고 있어요. 저는 저희가 부모로서 아이들을 훈계할 때 비방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가끔 또 우리가 막 열받고 막 이러면 그 아이들의 인격을 그냥 짓밟아 버릴 때가 있잖아요. 너는 도대체 뭐길래 옆집 이 똘똘이는 이렇게 잘하는데 너는 이렇게 똘똘하지가 못하냐? 비교하면서 아이가 상처를 받아요.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 죽이는 말이 있어요. 아무리 맞는 말이라도 사람을 질식시키는 말이 있는데 그것이 곧 비방이다라는 거예요. 최근에 제가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아주 힘들어요. 걱정이 많이 돼요. 기도가 그냥 계속 하게 돼요. 어쩔 수 없이. 기도해야죠. 근데 제가 SNS를 하는데 페이스북에 친구가 정말 많아요. 수천 명이 제 친구인데 제 친구들 중에 대부분 다 페이스북은 제가 인스타는 대부분 안 믿는 사람이 친구가 많아요. 운동 그 친구들이. 근데 페이스북은 대부분 다 믿는 분들이고 사역자들이 많아요. 근데 지금 이 난리가 났잖아요. 나라가. 제가 이제 피드를 보면은 아주 페이스북이 난리가 났습니다. 각자 자기들이 서 있는 그 편에 서서 글들을 올리기 시작하는데 분명히 믿는 자고 분명히 사역자고 목사고 선교사인데 그들이 그 글을 쓰는 표현 자체가 얼마나 악독한지 몰라요. 얼마나 인격적인 모욕을 하면서 자기 주장을 펼치는지 기본적인 질서에 대한 어떤 배려심이나 그런 것도 전혀 없고 기본적인 인간적인 도리나 배려가 전혀 없는 그런 글을 그냥 무자비하게 믿는 사람들이 사역자라는 사람들이 글을 올려요. 그걸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뭐 하고 있냐면 친구 끊기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하고 내가 친구가 하기가 싫다. 왜냐하면 어떻게 이런 표현을 할까? 사역자가.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렇게 서로 모독적인 말을 할까? 여러분 아무리 맞는 말이라도 이 비방적 표현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을 점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버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5가지가 좀 다 비슷하지 않아요? 다 비슷해요. 이 속성들이 좀 비슷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냥 자기는 다 숨고 남을 탓하는 겁니다. 나는 그냥 포장을 열심히 하고 모든 게 다 상대방을 해하는 게 우리가 버려야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좀 더 깊이 제가 묵상을 해봤는데요. 열등감, 낮은 자존감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 모든 사람들이 이건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거를 복음 안에서 해결하지 못하면 이제 이것이 무기가 되는 겁니다. 나는 그 안에 숨어버리고 위장을 하고 상대방을 해치기 시작하는 거죠. 특히 요즘 사회가 그런 표현하더라고요. 자기 애성 인격장애. 전문가들이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자기의가 충만하고 자기 숭배적 욕심이죠. 복음 앞에 서야 됩니다. 복음 앞에서 우리가 참된 자기 부인을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참된 건강한 자존감.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리고 담대함. 이런 나를 주님이 받으셨구나. 왜냐하면 이런 나를 세상은 거부할 수 있거든요. 근데 십자가는 주님은 이런 나를 받으셨잖아요. 그럼 그 안에 자유가 있는 겁니다. 제가 아까도 설명해 드렸듯이 사연 없는 사람 없어요. 고통 없는 사람 없어요. 상처 없는 사람 없어요. 외롭지 않은 사람 없어요. 난 사랑을 덜 받고 자랐다? 뭐 대부분 다 비슷할 수 있어요. 그 모든 사람들이 복음 앞에 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자아 문제를 그 안에서 해결하고 나 죽고 예수가 사시는 또 예수와 함께 사는 나. 이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누리면서 버릴 걸 진짜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진실되고 투명한 그런 크리스천 되었으면 좋겠어요. 가끔은 좀 바보스러워 보여도. 예수를 위한 바보라는 책이 있어요. 제가 굉장히 감명 깊게 읽은 책인데 예수 믿으면 바보처럼 살라는 것 같아요. 저는 우리가 예수 안에서 그 길을 함께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버릴 거
2번 볼게요.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거는 이제 취할 겁니다. 반대죠. 버릴 건 버리고 취할 건 취하라. 2절부터 3절은 우리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어요. 2절부터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봤으면 그리하라. 아멘. 뭐를 우리가 취해야 되냐면 신령한 젖을 취하라. 이게 뭘까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사모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말씀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순전하다. 이 순전이 무슨 뜻이냐면 이 거짓이 없는 순수한 상태. 그게 순전함이에요. 말씀은 진실되다 이런 뜻이에요. 믿으시죠? 그리고 신령하대요. 여러분 신령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여러분 신령 그러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우리는 신령 그러면 굉장히 좀 신비하고 막 아주 영적이고 물론 그런 의미도 있어요. 영적이다. 근데 신령의 또 어떤 뜻이 있냐면 아주 이성적이다. 그리고 아주 합리적이다. 그러니까 깨끗하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말씀을 사모하라. 사모하라의 뜻은 욕심을 좀 내라 이런 뜻이에요. 욕심. 저는 우리가 말씀에 욕심을 좀 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욕심도 안 좋은 욕심이 있고 좋은 욕심이 있는 거죠. 거룩한 욕심. 내가 하나님의 진리를 사모합니다. 우리가 그런 열정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정말 말씀에 대한 욕심이 좀 있으세요? 너무 알고 싶고 보고 싶고 듣고 싶고 깨닫고 싶고 품고 싶고 그렇게 살고 싶고 순종하고 싶고 말씀을 안 보면 막 몸에 두드러기가 나고 우리가 배고프면 못 참듯이 이 배고프면 화가 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제 주변에 배고프면 막 승질을 내. 제가 아내라고는 말을 못 하겠는데 근데 말씀을 못 보면 막 화가 나고 안절부절되고 큐티 한번 우리가 좀 띵겨 먹으면 막 불안해서 어쩔 줄을 모르고 금단 현상, 말씀 금단 현상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막 담배 한 대 못 피우면 막 손이 떨리는데 말씀 한 번 못 보면 손이 떨릴 수 있게 되시기를 바라요. 영혼이 떨리고. 이런 말씀은 영혼의 양식이잖아요. 그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저도 지금 이런 말하면서 찔리긴 찔러요. 나는 과연 막 심장이 떨릴까? 가끔 제가 되게 의무적으로 볼 때가 있어요. 또 저는 목사니까 말씀 또 안 보면 큰일 나니까. 그래서 항상 새로운 마음으로 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사모는 왜 좋냐면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거기 제가 시편 19편 말씀을 좀 참고로 썼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송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참 놀라운 구절이죠. 시인이 이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정말 너무 많은 표현을 했어요. 하나하나 볼까요? 말씀은 영혼을 소송케 한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쉽게 설명해 드리면 리커버리 한다. 우리 영혼을 리커버한다. 제가 운동인이었잖아요. 요즘도 운동을 열심히 하지만 운동에서 가장 중요한 게 리커버리입니다. 그러니까 운동이 너무 좋아가지고 쉬지 않고 운동하면 몸에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습니다. 반드시 쉬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몸이 회복이 되고 근육도 성장할 수 있어요. 기능적으로도 마찬가지고, 그죠? 근데 말씀이 우리 영혼을 그렇게 살린다라는 거예요. 소성시킨다. 상쾌하게 한다. 다시 살아나게 한다. 또 뭐라고 말하죠?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말씀을 사모하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지혜를 준대요. 이 지혜가 뭘까요? 판단력이에요. 판단력. 올바른 판단력을 준다. 정말 판단력이 필요할 때가 많잖아요.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때 순간순간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말씀이 우리 안에 기쁨을 주는데 이 기쁨이 어떤 뜻이 있냐면 이런 의미가 있어요. 우리 마음을 단순하게 한다. 단순한 사람이 기뻐요. 제가 보니까 복잡한 사람은 슬프고 머리 아프고 막. 단순한 사람들은 그냥 되게 해피하시더라고요. 근데 말씀이 우리를 단순하게 해요. 왜요? 말씀의 가치, 그거를 붙들게 하니까요.
얼마나 세상살이가 복잡하십니까? 그죠? 특히 홍콩 얼마나 복잡한 도시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챙겨야 될 게 얼마나 많아요. 말씀 안에서 우리 마음이 기뻤으면 좋겠어요.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해 눈을 밝게 하도다. 이 눈이 밝아진대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분별력을 준다. 그러니까 말씀은 우리에게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준다라는 거예요. 특히 분별력이 엄청 많이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죠. 많은 거짓 진리가 우리를 공격하고 많은 철학의 가치와 이 세상 자체가, 그렇죠? 우리가 말씀을 사모해서 분별력으로 무장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또 이 말씀은 영원하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죠. 믿으시죠? 끝까지 살아남는 겁니다.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게 다 의로우니 이 마지막에 좀 이제 우리가 좀 붙잡았으면 좋겠는데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앞에 이 성경책과 이 금덩어리를 딱 두고 둘 중에 하나 골라봐.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도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이 정말 금덩어리, 금괴를 딱 제 앞에 몇 덩어리 놔두고 말씀 중에 하나 선택하라 그러면 저는 일단 첫 번째 질문을 할 것 같아요. 두 개 다 안 돼요? 이렇게 금 같은 말씀. 네. 여러분 어찌하겠습니까? 당연히 말씀이죠. 과연? 참 어려운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그만큼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절대적 가치, 내 생명보다 귀한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 그래서 제가 멘토로 삼는 선교사님은 성경이 너무 좋아서 끌어안고 잤대요. 참 이상한 분이에요. 말씀을 끌어안고 잤대요. 너무 좋아가지고. 근데 제가 얼굴 표정을 보니까 뻥이 아니에요. 그 말씀을 하실 때 정말 진심 같아요. 너무 좋다고. 되게 부러웠어요. 나도 좀 그랬으면 좋겠다.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이것도 좀 이해가 안 되죠. 여러분에게 말씀이 꿀 같으세요? 아니면 한약 같으세요? 꿀 섞은 한약이에요? 네. 둘 다일 때도 있죠. 근데 이 시인은 말씀이 너무 꿀처럼 달았다. 가장 재밌고 가장 맛있고 어떤 넷플릭스나 어떤 유튜브보다 이 말씀이 더 꿀보다 달다. 저도 막 뜨끔뜨끔합니다. 이 은혜를 정말 사모합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왜 우리가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신령한 젖을 사모하면 이 어린아이가 젖을 먹고 성장하듯이 우리가 구원에 이르도록 자란다.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뭘까요? 이거는 성화입니다. 성화. 구원의 세 가지 측면 아시죠? 칭의, 성화, 영화죠. 그죠? 여기서 말하는 건 성화, 성숙함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를 영적으로 성숙하게 한다. 이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모해야 된다. 믿으시죠?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좋아하고 사모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3절에 너희가 주의 인자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중요한 게 맛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말씀을 맛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말씀 맛 좀 보셨나요? 꿀보다 더 단 이 말씀 맛을 정말 아시나요? 여러분 말씀을 맛보는 게 뭘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정말 맛을 볼 수 있을까요? 말씀이 정말 맛있네. 어떻게 그런 경험을 할까요? 이거는요 지적인 어떤 공부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물론 공부가 필요 없다는 건 아니에요. 말씀 공부해야죠. 알아야죠. 배워야죠. 근데 거기서 끝나버리면 말씀의 맛을 잘 모를 수가 있어요. 말씀의 맛은 내가 배운 그 말씀을 내가 순종해서 이 말씀이 살아있음을 경험할 때 정말 말씀대로 되는구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내가 믿음으로 결정했더니 주님이 은혜를 주셨구나. 그게 맛보는 거예요. 전 저와 여러분이 그 맛을 알게 되시기를 바라요. 이런 말씀을 경험하는 체험이 없이 말씀을 체험하는 삶이 없이 계속 지식만 쌓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교만해져요. 머리만 커지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100% 영적으로 교만해집니다. 그리고 굉장히 공동체를 힘들게 합니다. 말씀은 순종한 것만 내 거예요.
요즘 이 현대 기독교에서 그게 가장 부족해요. 저 많이 합니다. 암송 많이 합니다. 물론 그것도 좋아요. 그러나 순종한 게 내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돈도 쓴 게 내 거라고. 모아둔 건 그거 내 거라고 말할 수 없다고. 쓴 게 내 거라고. 말씀도 쓴 게 내 거예요. 전 여러분들의 말씀을 많이 쓸 수 있게 되시기를 바라요. 좀 사용 좀 하세요. 아멘. 말씀이 칼이잖아요. 그죠? 저의 날선 검이다. 성령의 검이다. 이 칼은요, 집에 걸어놓으라고 주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요즘 현대 기독교인들은 그 칼을 자랑하듯이 그냥 딱 내 집에 잘 보이는데 이렇게 딱 걸어놔요. 제자훈련 수료증, 사역자반 수료증, 무슨 학교 수료증, 아카데미 수료증, 몇 주 코스 완료, 딱 수료증. 칼은 써야 돼요. 그거를 휘둘러서 내가 세상에서 그게 내 말씀인 거예요. 아멘. 우리가 그냥 문이상 성경만 말씀만 사모하는 게 아니라 삶의 이런 경험들이 그 맛을 아는 크리스천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그네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버릴 거 버리고 취할 것은 취해라. 칼 휘두르는 건 근데 이 교회에서 너무 많이 휘두르지 마시고요. 밖에서 세상에서 그 세상에서 싸우라고 주신 거예요. 근데 가끔 보면 또 그렇게 또 교회에서 칼싸움들 하세요. 이 말씀이 말이야, 이 말씀이 말이야, 너를 향한 말씀이야. 밖에서 우리가 거룩한 싸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4절부터 8절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예배하는 교회가 되라. 나그네의 삶 세 번째.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6절부터 8절까지는 이제 그 버린 돌과 머릿돌에 대한 설명을 해요. 어떻게 우리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게 됐는지, 어떻게 예수가 구원자가 되셨는지 이제 그 설명을 하는데 4절과 5절이 좀 핵심적인 6절부터 8절은 4절과 5절을 뒷받침해주는 말씀이에요. 근데 4절과 5절의 내용이 뭐냐면 나그네들은 함께 교회로 세워지는 거다. 집을 같이 세우듯이 나그네들은 공동체로서 우리가 세워져 가는 거다. 그러니까 나그네가 혼자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혼자 살 수.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믿으시죠? 요즘 가나안 성도가 많은 시대에 살고 있죠. 가나안 성도가 누군지 아세요? 거꾸로 하면 안 나가 성도예요. 안 나가 성도. 교회 안 간다. 나 하나님 믿는다. 상처 맞다. 나 상처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냥 혼자 신앙생활 잘할 수 있다. 물론 뭐 맞는 말 같기도 하지만 근데 성경을 보면 신앙생활은 나그네의 이 여정은 결코 혼자 가는 길이 아니에요.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함께 지어져 가는 거. 그래서 집을 짓는 과정으로 표현을 해요. 건축. 제가 질문할게요. 여러분 건축의 이 과정이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집을 지을 때 이게 조용하게 지어요? 시끄럽게 지어요? 시끄럽게 짓죠. 여러분 공사 현장이 조용해요? 시끄러워요? 시끄럽죠. 홍콩이 조용해요? 시끄러워요? 시끄럽죠. 이 홍콩은 좀 오래된 도시이기 때문에 이 공사를 정말 제가 볼 때 매일 하는 것 같아요. 저는 드릴 소리가 이제 익숙해요. 이제 그거 듣고 잠도 자요. 두두두두두두 그럼 지금 잘하는 거구나. 예. 굉장히 소음이 공사 소음은 아주 엄청납니다. 그게 집을 짓는 과정입니다. 건물이 세워지는 과정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 같아요. 우리가 함께 나그네로서 이제 한 교회를 세워져 가는데 이게 쉬운 길이 아니에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소리가 나요. 두두두두두두두. 홍콩은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신호등도 뚜뚜뚜뚜뚜뚜뚜. 건물은 두두두두, 신호등은 뚜뚜뚜뚜. 근데 그런 소리가 나는 게 교회예요. 그렇게 서로 부딪히고 두두두 하면서 세워져 가느니라. 아주 어렵습니다. 근데 버려진 돌이었던 버린 돌이신 예수님이 오히려 머릿돌이 되셔서 그 예수 안에서 그 구원자 되신 그 보배로우신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함께 교회로 세워지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리고 뭐 하라는 거예요? 5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이 교회의 존재 이유입니다. 올해 저희 교회 주제가 원띵입니다. 원띵. 우리가 한 가지 일, 하나님을 사모하자. 하나님을 예배하자. 저는 저희 교회가 이렇게 지어져 가면서 주님을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마음껏 높였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를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갈망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나그네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 마지막 9절과 10절은 정말 유명한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이건 우리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아멘. 참 놀라운 말씀이죠. 우리의 소명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소명을 좀 이렇게 강조하기 전에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재확인시켜 주십니다. 그게 9절입니다. 뭐라고 말하죠? 너희는 택함 받은 족속이다. 택함 받은 족속. 나그네의 그 특권 중에 첫 번째가 선택받은 거였어요. 그거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택함 받은 chosen people. 전 저와 여러분이 이 영광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선택받은 게 얼마나 큰 영광인지 아세요? 왜냐하면 전부 다 선택하지 않으셨거든요. 오늘 읽을 말씀 8절 보세요.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더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신, 선택받지 못하도록 정하신 자들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와중에 우리가 선택받았다. 이거는 놀라운 축복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잊으면 안 돼요. 어떤 분이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자다가도 일어나서 감사해야 된다. 그게 생각이 나면. 내가 택함을 받다니. 그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우리의 신분이 왕은 아니지만 왕 같은 제사장.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제사장. 거룩한 나라, Holy Nation. 우리가 거룩한 나라가 됐다. 그리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하나님 거다. 이런 정체성을 가진 자들은 이제 뭐 해야 된다? 선교적 소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해라. 온 열방 가운데 선전해야 된다. 그 아름다움을.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저를 포함해서 이런 선교적 소명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교회가 가야 되는 방향이에요. 우리가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선전하기 위해. 예배가 뭐죠? 솔직히 예배와 선교는 한 가지예요. 이거를 분리할 수가 없어요. 예배는 하나님한테 하나님 짱이십니다. 주님 최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합니다. 왕이십니다. 선교는 사람들한테 하나님 짱이십니다. 하나님 왕이십니다. 그게 선교잖아요. 예배는 하나님께 우리가 고백을 하고 선교는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얼마나 위대하신지, 얼마나 아름다우신지 우리가 선포하는 거잖아요. 이 두 개는 따로 놓을 수가 없는 거죠. 저희 온사람 공동체가 이런 나그네적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다 이해되셨죠?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싶은데요. 합심해서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오늘 말씀을 좀 생각하시면서 버릴 것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버릴 것. 악독, 기만, 외식, 시기, 비방하는 말. 그런 얘기를 베드로가 했어요. 우리 안에 다 있어요. 없는 사람 제가 볼 때는 없어요. 근데 이것이 복음 안에서 해결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진실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기 연민, 속된 말로 이게 내 팔자다. 크리스천은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복음은 능력이 있거든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버릴 게 뭐가 있으십니까?
하나님 복음 안에서 온전히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요, 버릴 건 버리고 신령한 젖을 우리가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순전하고 신령한 말씀, 거룩한 욕심을 가지고 이 말씀을 내가 사모하며 이 말씀을 내가 경험하며 체험하는 맛을 보는 그런 나그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먼저 이것을 위해서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버릴